지금 우리는 주일학교 공과를 좀 해나가는데 공과를 해나가면서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특히 우리 선생들에게 꼭 필요한 우리 주일학교 선생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말씀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제 잘 기억하고 하나씩 지금까지는 말씀을 쭉 늘어놨다면 이제 구슬은 꿰야 되니까 꿰어서 목걸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씩 맞춰 가야 됩니다.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여기저기서 들어서 간직해 놨던 거 다 빼내서 이제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춰야 목걸이가 되니까 그런 과정을 지금 지난번에 한번 했고 지금도 주일학교 과정은 그런 과정에서 하나고 또 이제 12월 달에 그런 과정 하나 더 또 하고 계속해서 연휴가 되면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구슬을 꿰서 이제 목걸이 할 수 있도록 맞춰 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서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 이게 계통식으로 계단식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하나하나를 아주 제대로 듣고 나갈 생각을 해야 되지 건성으로 들어가면 자기만 손해고 더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아요. 결국 가서는. 그러므로 잘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어요. 그 공과는 나머지 그 인사하는 거라든지 그런 모든 것은 거기 나와 있으니까 그걸 피면 돼요. 지금 다 보내줬어요. 핸드폰 안 봤어? 공부하는데 바빠서 핸드폰 못 펴봤는가? 온 거 못 봤어요? 다 피라고 지금 뭔 소리 하고 있어? 내가 그렇게 가면은 제일 먼저 딱 보고서 내가 봤다고 인정을 하고 있어야지. 보니까 서영이 한 사람만 봤다 가고 나머지는 소식이 없어. 안 왔어? 응? 응? 응. 왜 당신은 왜 없었는데? 얼마나 많이 쓰는 배터리가 충전해야 됐어?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최초의 영적 사람이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최초의 영적 사람 아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후로 창조한 후에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는 몰라요. 수천 년이 흘렀는지 수억 년이 흘렀는지는 모르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제 6일 창조를 하셨는데 그 자체도 얼마를 걸려 하루는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이 한 날을 기억하라 주님이 그러셨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하지만은 얼마나 시간이 지나서 한는지는 모르죠. 그러나 6일 창조라고 그렇게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지으시고 그리고 나서 영적 존재를 만들기까지 세월이 얼마나 흘렀는지를 모른다 그 소리요. 우리가 보통 그 석학자들 간에는 그것이 수억 년, 지구가 지금 탄생된 지가 적어도 2억 년, 작게 잡아서 2억 년, 크게 잡으면 뭐 15억 년 이렇게 잡죠. 여러분이 화석을 통해서 그것을 측정을 해요. 지구 나이를. 그런데 이제 창조 과학회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 아예 할 때 완제품으로 창조했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한 것은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마네킹을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죠. 사람 모양을 만들고 거기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데 그게 최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사람을 지으시고 얼마나 지었는지 모르죠. 아마 지구에 꽉 들어차는 인원이 아마 됐을 거다, 그렇게 생각이 되죠. 왜냐하면 지금 고고학자들이 이 지구에 화석이라든지 또는 석유가 묻힌 거라든지 가스가 묻힌 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지구가 변혁이 있었고 또 그 지구 전체가 물바다가 한번 됐었고 이런 과정이 거침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생성되고 우리가 쓰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상당히 오래된 세월이 지났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세상에 사람이 충만한 수가 됐을 때 그때 가장 틈실하고 가장 쓸모 있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였다, 그 소리입니다. 그 사람을 에덴 동산으로 불러들여서 거기다가 하늘에서 지어진 영을 하나 불어넣는데 그게 보이지 않는 육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초에는 육체와 혼만 있었는데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생기가 이제 영이다, 그런 얘기 이제 앞으로 쭉 있다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사건을 이제 영적 존재로 만들었다. 그래서 사람이 진정한 나는 누구냐, 영혼이 나라 하는 것을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거 우리 애기들한테도 주일학 학생들한테도 분명히 나는 본질이 누구냐, 육체가 나가 아니라 영혼이 나다, 이것을 지난번에 가르치라고 알려줬고 눈에 보이는 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도 다 영적 존재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가르쳐주라고 그랬습니다. 거기까지는 인간의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나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서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이게 중요해요.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자는 신앙생활을 뭘로 하겠어요? 그 육체로 하는 사람이죠. 그 인본주의고 육체로 하는 거. 왜 그러냐?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면 천국을 뭐가 가는가? 그냥 막연하잖아요. 천국이 뭐가 천국에 가요? 육체가 천국 갑니까? 여러분, 육체가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요? 지난주에 내가 육체는 육은 하나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영이 하늘나라 가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수없이 내가 얘기를 해줍니다. 사람은 육체와 혼과 영이 있는데 혼이 나다고. 지난번에 배운 게 그거죠. 혼이 난데 그 혼은 육체만 있을 때 의식이 나타나요. 혼자만 있을 때 의식이 안 나타나고 반 육체가 있을 때 의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는 육체가 숨을 쉬고 있으니까 의식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가 숨이 끊어지면 혼이라는 상태는 이제 날아가야 되는데 영이라는 보이지 않는 육체가 영이라는 것이 있어서 날아가지 않고 영원한 혼, 그리고 이거 영혼이라고, 영원한 혼이 돼서 이것이 이제 붙어 있어요. 붙어서 어딘가에 가 있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그 영혼이 낙원에 가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자는 무저갱에 가 있고 일정한 때 기간이 지나기 전까지는 이 음부라는 이 우주의 귀신이라는 존재로 있다가 낙원에 간다. 이게 이제 근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됐다가 우리가 부활할 때는 그럼 어떻게 부활하냐? 그 영이 신령한 육체로 변화가 돼서 그러면 이제 육체하고 혼이 나타났죠. 그래서 그 나라는 본질이 육체가 나타났으니 다시 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타난 그 육체, 그 영혼 가지고 영혼이라고 그러죠. 영이 육체가 됐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가 결정된다. 이게 예수 믿는 인간학에 대한 근본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면 참으로 무엇을 믿는지를 난 알 수가 없겠어요. 뭔가가 착각하고
뭔가 허전하고 뭔가 이상하다 그 소리요. 뭐가 예수를 믿고 뭐 때문에 예수 믿는지 조차도 모르는 상태가 돼버리고, 그렇지 않고 그러면 6이 끝나면 끝이다. 내가 6이 끝나면 뭘 알아? 그렇다면 지금 떠돌아다니는 귀신들은 뭐고, 떠돌아다니는 꿈에 나타나는 그 악한 영들은, 죽은 영들은 그건 뭔가? 그렇다면 이것은 끝이 아니고 육체가 끝나도 그 혼백이라고 하죠. 영혼은 계속적으로 영원히 존재하고 있으니 이것이 잠깐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적어도 일정 기간 동안에 이 세상에 돌아다니고 영적 존재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추론해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이곳에도 지금 악한 영들이 지금 떠돌아다니고 있고, 이곳에서 천사들이 지금 뒷받침해주고 있고, 이것을 우리 육체가 지금 영이, 내 영혼이 육체라는 곳에 가로막혀 있어서 육체가 또 강해져서 보지 못할 뿐이지, 분명히 육체가 끝나면 바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 믿든 안 믿든 육체가 끝나고 나면 바로 영적 생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즉각, 그 즉시 육체가 있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지 분명히 이 세상에는 존재하고 있다. 그 중에서 영이 나다. 그러면 내가 영을 어떻게 건설을 하고 그 영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 남자 여자 창조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영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고 영이 나다. 하나님이 세 번째까지 간 거예요. 첫 번째는 남자 여자로 창조한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영을 불어넣은 것이고, 이제 그 영을 불어넣은 그 사람이 이제 죄를 졌다 하는 그 토막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전의 것은 대개적인 개갈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대체론이고, 지금부터는 인간이죠. 우리가 사람이니까 나란 누군가? 나는 과연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가? 나라는 존재는 과연 무엇이고 하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최초에 나는 어떻게 만들어졌고 지금 어떤 상태로 접어 들어갔는가? 이것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이걸 모르고 무대뽀로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이렇게는 안 된다 그러죠. 이렇게 해서 되기는 하겠지만 그게 우리가 갈 수 있겠느냐 말이죠. 세상이 하나님 없어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되었는데, 하나님이 없어서 살고 하나님 영역에 도전을 날아가는 이 세상에서 과연 그걸 우리가 유지하고 갈 수 있겠는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걸 알아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반드시 이걸 알아가야 된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이 나라다. 영혼이 나라는 걸,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죠. 육체는 다 죽어요, 한번. 육체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0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아담, 최초의 영적 존재,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뭐냐? 우리는 그가 아담이 죄를 질 때 우리는 그 안에 있었다, 그 소리예요. 우리도 그 안에 있었다는 거. 예를 들면 고기 한 마리를 잡아오면 알이 통통하게 뱄어요. 그 수백을 수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그 고기가 뜨거운 물에 집어넣으면 삶아져서 죽어요. 고기도 죽고 속에 있는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전부 다 아담 속에 들어있었는데,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다 죄를 범한 거예요. 범하고 아담 속에 있던 그 알이 그 죽었다 하니까, 물속에 넣으니까 알이 죽었다니까 없어지고 못 쓰는 알이지만, 여기서 죽었다는 얘기는, 그 알이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아담 안에 들어있던 알이었다면 그 알이 죽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지간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태어났다, 그 소리예요.
전혀 모르는 상태로 거기서 태어난 거니까. 그래서 모두 다 죽어서 태어난 거다. 그래서 죽었다는 얘기는 우리 항상 얘기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2절에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녔으니 곧 지금 불순종 아들들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가 어디냐? 죽은 것이 뭐냐? 이것은 불순종 아들 역사는 지금 믿지 않는 저 귀신에 속한 자들, 또 하나는 세상 풍속을 쫓고 사는 그때를 얘기한단 말이죠. 우리도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세상 풍속을 쫓고 돌아다녔어요. 세상 풍속이 뭐냐? 또 무당 굿하고 하는 거 세상 풍속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수없이 얘기해 주죠. 세상 풍속은 태어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상을 세상 풍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공부 잘하고 해서 그냥 잘 살다가 좋은 집 짓고 잘 살고 사랑스럽게 살다가 죽으면 되는 줄 아는 것이 이게 세상 풍습이다 그 소리.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이게 세상 풍습이다 그 소리. 그 풍습에 우리도 살았었는데 그래서 이게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 소리. 그러니까 아담이 그러니까 병들어 그 선악과를 먹을 때 우리도 거기서 먹었는데, 우리는 먹었는데 어떻게 됐냐? 우리도 지금 알로 있다가 하나님 모르는 태어난 알로 있다가 지금 때가 돼서 2000년도에 지금 태어난 거예요. 나는 1950년도에 태어났고 여러분들이 그때 태어난 것 뿐이지 당초 죽은 상태로 그대로 태어난 거다. 이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거기 이제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가 쏘는 데는 육체 양식은 식물을 먹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의 양식은 내가 너에게 한 말, 그 말을 네가 순종하는 것이 영이 사는 방법이에요. 천사가 사는 방법은 뭐냐? 지혜를 지키는 게 천사의 사는 방법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지혜를 지켜야지 아니한 천사 마귀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천사도 영적 존재고 우리 인간도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천사가 타락하는 양상은 지혜를 이탈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이탈한 자가 누구요? 루시엘, 루시퍼 그거거든요. 그것이 지혜를 이탈했어요. 자기 지혜를, 자기가 직분을 이탈하고 나도 주님과 비길이라. 어디에 나와? 이사야서 14장에 나와 있고 에스겔서 28장에 나와 있어요. 지혜를 이탈한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음부에다 가둬놓고 그 심판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하나가 있고, 사람은 어떻게 타락하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이 지난 금요일 날 뭐라 그랬어요? 말씀을 하나님 경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경계선은 뭐냐? 말씀이 경계선이라고. 말씀이.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쪽으로 경계선이 열어지고 불순종은 닫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중요하잖아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이 아담이 불순종했다. 그래서 죽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죽었는데 왜 죽었는 걸 거기 쭉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쫓겨 내려온 마귀가 시기를 해서 다 무슨 의미를 이런 얘기를 넣어줬는 거냐 봐요. 마귀가 우리를 지금 꼬셨잖아요. 최초에 아담을 꼬셨지 않습니까? 꼬셨는데 어떻게 꼬셨는 거니? 자기는 하늘에서 지혜를 이탈해서 지금 음부라는 곳에 쫓겼어요. 감옥에 빡겼어요. 그곳에 우리 인간을 지금 우주를 만들고 천지창조를 했는데, 아니 자기들이 지금 쫓겨나가지고 심판을 받게 됐는데, 기왕이면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하는 인간도 기왕이면 저것들도 심판을 받게 만들고 우리와 동등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시기해서 유혹을 했다 그 소리. 이런 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사면서도요 이런 종류는 무진장 많아요. 예를 들면 내가 무슨 일을 해요. 하는 이게 옳은지 안 옳은지 몰라요. 그러다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같이 꾸다버뜨려요.
같이 끝자부터 나도 안 돼도 나도 위로를 받는 거예요. 안 되는 상태에서 위로를 받기를 소망해서 같이 두르는 경우가 있어요. 깡패들도 그렇습니다. 저 혼자는 안 되니까 경험이 여럿이 해서 같이 하는 같이. 이런 마귀의 근성이 지금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가 지 스스로는 안 나타나죠.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는데 누구를 통했냐? 가장 느물거리고 가장 지혜롭고 한 뱀을 통해서 그것도 누구한테? 하와에게 덤벼들어서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그리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겠다. 그런 얘기죠. 하와는 영성이 강해요. 당초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와는 영성이 80% 정도 돼요. 그리고 아담은 그 일부분을 뺏어 줬기 때문에 그 한 20%뿐이 안 되죠. 남자보다 여자가 영성이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남자를 자기가 당초에 타락시켜놨기 때문에 지금도 여자가 남자를 다시 구원시켜야 될 의무가 있어요. 이런 하나님 영적인 상태가 지금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라고 하면 안 먹으니까 계속적으로 오늘도 거기 보면은 그러죠. 하나님같이 너도 될 거야. 너 먹어도 죽지 않아. 실제로 먹어도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어디 죽어요?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는다니까? 지금 하와는 뱀은 뭘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꼬드길 때도 다 육체를 가지고 꼬드기지 영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걸 가지고 하는 거 금방 나타나서 난리가 나요. 영적으로 가지고 안 한다니까? 육체적인 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어제도 그래서 영적인 것을 건드려 놓은 것 같아서 난리가 한번 났었는데 영적인 것은 금방 나타나 버려. 용서하지 않아요. 그러나 육적인 것을 가지고 건드려 버리니까 거기에 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이 하와도 이 아담도 안 죽잖아. 먹으면 이 사람이 안 죽었잖아. 이들이 안 죽었어요. 지금 뱀이 뭔 얘기했어?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 육체 먹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걸 얘기했는데 그걸 교묘하게 꾸려서 육체로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불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는 건 똑같아요. 다 먹는 거죠. 안 죽지 먹으라 했으니까. 그러나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영적인 것이 불순종이 돼버린 거예요. 이름으로 인해서 지금 마귀의 종이 됐다. 그 소리입니다. 1번 가보면 거기 어디 나오는군요. 자, 밑에 각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밑에 각주를 보면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나와요.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로마서 6장 16절에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세상도 그래요. 세상도 지금 똑같습니다.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육체가 생존 경쟁에서 이긴 자가 진 자를 다 지배하게 돼 있어요. 지금 전쟁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게임도 안 돼요. 100대 빵이래. 100대 빵. 100대 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왜 그런 전쟁을 했느냐? 자기들이 팔레스타인이라는 민족이 사라져 가니까 수많은 사람이 죽더라도 우리의 민족의 민족성을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 그걸 세상에 만방에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것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거든요. 게임도 안 됩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전쟁을 하면 진 나라는 이긴 나라의 전비를 다 담당해 줘야 돼요. 이게 세상의 논리입니다.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해서 졌어.
졌으면 이긴 나라의 모든 그동안 전쟁한 전비를 담당을 해줘야 돼. 그래서 점령해가지고 뭡니까? 돈 뺏어가고, 점령해서 다 지배를 하고, 점령해서 금독해가고, 농역을 가져가고 이러잖아요. 이게 진짜 이긴 자의 종이에요. 또 하나는 거기에 뭐냐면 로마서 6장 16절에 있던 거기도 마찬가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다 말이에요. 순종을 받은 자. 내가 어떻게 따진다면 내가 직장에 사장이 있어요. 내가 사장한테 지금 순종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기 동하냐? 그분은 사장이고 주인이고 우리는 종이잖아요. 그런 논리라고 이게. 그렇다고 세상은 요즘 그렇게 얘기 않고 노조가 생겨서 동등하게 어쩌고 하지만 그러나 근본은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요. 무슨 소리가 알겠죠? 그리고 또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는 근본입니다. 그러므로 그 위에 올라가면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마귀를 따랐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마귀 귀신에게 쩔쩔매지 않습니까? 어디 뭐 이스타나 제대로 가요? 다 손 없는 날 잡지 않습니까? 우리야 뭐 그런 지난 지 오래되고 그런 모르니까 잘 모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손 없는 날 잡습니다. 결혼하는데 손 없는 날 잡아요? 뭐 한번 물으면 다 갑니다. 무당들이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아요? 와서 점쳐주고 다 먹고 살아요. 그 사람들 마귀 때문에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게 다녀요. 근데 왜 그렇게 다니냐? 마귀가 요구하는 건 뭐냐? 사망을 요구한다 그 소리. 그들 요구하는 사망을 그 사망을 요구하니까 이게 율법이에요. 사망을 요구하거든.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 그런 얘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무엇을 얘기한 거냐? 조금 전에 얘기한 거예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과정이 거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 아주 용맹하게 나타나 있어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어. 거기 해놨습니다. 뱀이 사람을 유혹하는 거기 나와 있는데 거기 그랬죠. 말씀하신 거 2번에 보니까 2번에 밑에 간주에 가보면 이렇게 있죠. 2번에 어떻게 여기를 했느냐 하니까 거기 가보면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그거 한번 읽어보고 가야 되겠네. 자,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하와가 없다. 시작. 크게 읽어. 시작. 왜 안 읽어?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같이 읽으라고. 시작. 이처럼 이 뱀이 유혹을 하는 과정을 거기다 써놨, 애들한테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애들 말로 거기 써놨는데 이건 우리하고도 동일해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믿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마귀가 세상 것으로 계속적으로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가진 수를 다 쓰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부리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해서 육체에 넘어가면 반드시 그 영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육체는 안 죽었어요. 육체는 안 죽었지만 뭐 영양분 먹었으니까 좋았겠지요. 안 죽었지만 그래 영이 죽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에도 우리를 마귀가 유혹하고 귀신이 유혹하는 과정에서 육체를 유혹해서 육체는 또 잘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은 형편없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어떻게 나타나냐? 거기 2번으로 되어 있죠. 광명의 천사로 나타난다는 그 밑에 가보면 고린도서 11장 14절에 이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 사단 마귀가 광명의 천사를 그러니까 귀신한테 안 속으려고 그러면 귀신과 막 덮어 쓰고 머리에 뿔 달리고 와가지고서 이거 먹으라 가고 이렇게 하라고 할 텐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합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으로 지극히 이해시켜서 누구든지 옳게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지 그렇게 하도록 광명의 천사도 가정해가지고 나타난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근본이다 그 소리. 우리 젊은 사람들이 다 지쳐나간 것이 여기에 다 지쳐나간 거예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자, 거기서 3번에 가면요. 3번 밑에 각주 3번. 자, 시작. 무엇을 거기다 해놓는 거니? 마귀가 우리를 이제 유혹했잖아요. 그 창세기 유혹한 것은 거기 요한 1서 2장 16절에 있는 똑같이 요한 1서 2장은 성령이 얘기한 거잖아요. 성령이 오늘 교회들에게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동일하게 똑같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거기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유고 삼박자가 똑같다 그 소리. 이렇게 지금 그때 우리를 유혹한다 그 소리. 또 하나는 뭐냐? 여기는 안 넣었는데 마귀가 예수님이 금식을 하고 광야로 가서 시험 받을 때에 마귀가 똑같이 또 시험을 했어요. 이 돌들로 다 떡을 만들어 먹어라. 또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또 나에게 경배하라. 이 세 가지가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이처럼 창세기 지금 3장 1절에서 나와 있는 1절에서 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과 여기 요한일서 2장 16절과 또 마태복음 그 4장 1절에서 8절 10절까지인가 거기까지 나오는 그거하고 다 똑같은 관계로 지금 타락 양상이 그렇게 찾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내가 지금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은 여기에 의해서 타락되는 거예요. 똑같이. 가장 먼저 타락되는 것이 이 먹는 것 때문에 타락되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것 때문에 타락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타락이 되는 가장 먼저 타락은 먹고 사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는 거예요. 두 번째는 명예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걸로 타락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배하라는 거, 마귀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가 타락의 양상이 접어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금 넣어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처럼 욕심이 되는 건데 그 세 번째 4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가 범죄를 하고 여기 봤어요. 하와가 범죄하고 그것을 아담에게 줘서 아담이 같이 먹었습니다. 그러면 하와의 죄와 아담의 죄가 달라요. 그것이 오늘 중요하다고 애들한테는 안 가르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걸 반드시 알아야 돼. 하와가 먹었어요. 그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온 인류가 다 죄가 죄인이 됐다 가야 되는데 아담의 죄로 그렇게 됐다 가거든요. 그러면 하와의 죄는 뭐고 아담의 죄가 뭐냐? 그거를 여기 넣어놨어요. 자, 봅니다. 자, 4번 네 번째 거 한번 읽어보는데 시작.
예, 그렇게 이 하와의 죄는 이렇게 대단하다고, 사단적인 죄예요. 그러나 이 하와의 죄는 자기 자범죄라니까. 유전이 되는 죄가 아니라 자범죄, 자기 죄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고 안 먹고 하는 모든 것들로 그냥 자기 죄요. 이런 거예요. 하와의 죄는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네, 우리는 아담의 죄를, 아담의 영을 유전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이제 그 계속 읽어보면 다 나오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영혼의 기원설, 영혼의 기원설이라는 것은 유전설을 얘기, 영이 어떻게 유전되냐, 그 유전설을 거기다 해놨어요.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기원설 시작. 야, 무슨 얘기인 거니? 영은 그 학자들에 따라 다른데 그 위에 거 두 개는 창조설이라든지 거기에 나와 있는 선제설은 지금 결혼을 하고 넣으면 하나님이 그때 영을 갖다 넣어준다는 얘기인데 그것은 마땅히 우리가 답할 수 없는 것이고, 이미 우리는 영이 이 그 유전설에 의해서 우리가 잉태를 하는 순간에 영이 같이 들어가는, 그래서 영의 잉태, 그 유전설을 우리는 타협하고 영의 유전설에 대해서 성경은 얘기하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이라든지 말라기서 2장 15절이라든지 기타 많이 있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우리는 영이 유전되기 때문에 아담의 영 하나로 인해서 유전돼서 이렇게 내려왔다 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5번 읽어서 시작. 무슨 얘기인 거니? 여자가 영이 유전된다면 가능치가 않다요. 왜 그런 건지 보세요. 다 죄를 졌어요. 세상 사람들이, 아담의 또 후손들이 다 죄를 졌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어줄 사람이 있어야지.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사망을 요구해요. 죽음을 요구하는데 누군가가 죽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얘기하잖아요. 다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너 죽지만 내가 대신 죽을게, 이게 말이 안 되죠. 저도 죽을 놈인데 안 되잖아요. 그러니 죽지 않아야 될 사람, 의인,
죽지 않아도 될 사람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준 거예요. 왜? 그런 죄 없은 분이니까. 그럼 세상에 보내줘야 되는데 그냥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은 무엇을 요구해요? 피를 요구하거든요. 피를 흘리려면 육체로 오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로 이때 오셔야만이 피를 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로 오셔야 되는데 누구 통해서 오냐? 마리아를 통해서 왔거든요. 마리아를 통해서 육체가 주님이 살을 입고 오셨어요. 오셨어도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죄 없는 인자다 그 소리죠. 죄 없는 인자가 되시니까 그분은 인간을 위해서 죽어줄 수가 있다 그 소리. 그래서 그분이 대신 우리 통해서 죽어준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누구 죽어줄 사람만 있으면은 무슨 걱정을 해. 하나님 아들이 뭐하러 여기 보내와? 천사가 대신 죽어주려고 해도 그거 없잖아요. 천사가 육체가 없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은혜와 진리가, 은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러 오신 분, 은혜와 있고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살뜰지게 하고 성공하게 할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려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이다. 뭔 얘기 아시겠죠? 이걸 알아가야지. 이걸 알아가면은, 이걸 알아서 제대로 알아가면 꼼짝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나 로마 밑에 한번 마저 읽고 올라가겠습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누구? 아담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왕노릇, 사망의 왕노릇은 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사망의 왕노릇 됐다는 거예요. 다 피 흘리고 죄를 져서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므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또 왕노릇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엑기스예요. 이 근본부터 알아가지 않으면 뭘부터 알아가요? 이런 근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가야 가르칠 수도 있고 근본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가장 간단한 것 같아도 이 근본적인 속을 딱 꿰추고 들어가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딱 집어넣고 있어야 믿음이 굳건히 쓰고 누구한테 얘기도 할 수 있고 하나님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고 숫자 따지고 몇 가지 따져가지고서 짓는다 하니까 별거 아닌 거에 넘어가고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키지도 못하고 그냥 중판 매버리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소리예요. 알고서 무엇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알아갔으면 좋겠다 해서 넣어놨어요. 그래서 거기 그 다음 읽어보세요.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는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몸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어요.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한 아담의 영은 죽었습니다. 이것이 지옥 가는 것이고, 이게 언제다? 눈이 밝아져서 육체가 이제 밝아졌어요. 육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기가 벗은 줄도 몰랐는데 이제 벗은 걸 아는 거예요. 세상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문화문명이 발달된 거예요. 아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자기가 가죽옷을 나무잎을 캐서 앞을 가렸습니다. 가렸는데 가리면 그게 가만히 있어요? 햇빛 뜨시고 해가 뜨고 그러면은 다시 나뭇잎이 어떻게 됩니까? 말라버려요. 계속적으로 마릅니다. 계속적으로 말라요. 오늘 하면 내일 또 마르고, 오늘 하면 내일 또 마르고.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이 있어야 돼. 동물이 있어야 돼. 그 동물을 주님이 만들어 놨잖아요. 그 동물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우선적으로 가리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그것이 이제 제사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나서 결국 그것도 오래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토록 단번에 해결되는 그런 죄의 옷을 벗어버리는, 보이지 않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주님께서 오셔서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적용하게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의 차이점은 하와의 죄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불신앙의 죄이고,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와의 영은 유전되지 않지만 아담의 영이 유전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이 우리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여 지옥 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확실하게 이 죄 지은 거 하나만 가지고, 여기 뭐 지금 잠깐 요거 우선 애들에게 가르치고 여러분들 알아야 될 부분 넣어놨지만 이 3장만 가지고도 여기 할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이후로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14절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24절까지 이 창세기 4장, 3장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많고, 그 위에도 그 어떤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것도 많이 확실하게 읽지 않으면, 확실하게 또 알려주지 않으면, 아니 먹지 말라 했는데 거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어설프게 알아서 자기 것보다 보태놓는 거예요. 신앙은요, 확실하게 내 걸 만들어. 아까 내가 그러잖아요. 구슬을 있어도 필요 없는 거 빼내고 쓸모있는 것만 딱 깨끼서만 딱 구슬을 껴놔야, 딱 목걸이를 해야 제대로 구슬이 되는 것이지, 같은 목걸이, 같은 구슬을 껴놔서 목걸이를 만들어서 딱 값어치가 있지 이것저것 섞어서 놓으면 됩니까? 그러니 지금까지 이렇게 저기 알았던 이 지식을 이제 하나로 묶어서 이제 목걸이를 만들자고, 구슬을 목걸이를 만들자, 구슬이. 그런 것이 지난번하고 이번 거하고 이제 해서 종합적으로 내가 지금 설교하면서 만들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만들어서 가야 어디 가서도 쓸모가 있고, 이후에도, 나도 없는 후에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가르칠 수도 있고, 거기까지 갈 수가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에 대해서 더 확실히 하나씩 하나씩 접어들어가서 하나님을 알아야 내가 예수를 믿지.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호세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거 모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냥 대충 알아서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성경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서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아니 의사가 사람을 수술하려면 뱃속에 있는 상태를 딱 자기가 배워가지고 어디에 뭐 붙어있고 뭐도 있고 어떻게 건드려야 되고, 로봇을 집어넣어도 어디를 째려야 되고 어디를 끌어내야 되고, 증세가 이렇게 어디, 이걸 100% 사람의 뱃속에 있는 걸 싹 다 깨뜨리고 알아야 수술도 하고 끼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술이, 그 의과대학이 어렵고 힘드는 거 아니에요? 사람 뱃속 이것만 알습니까? 뇌 속, 눈 속, 귀 속, 이 전체를 다, 이 사람의 이 피부 심줄까지 전체를 쫙 깨뜨리고 있어야, 그래야 의사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야 어디 누가 오면 어디를 네가 잘못됐다고 딱 째서 갖다 놓고 꾸매고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없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성경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에 대한 것도 그렇지 않고 몇 가지만 가지고 겉이 역가수술만 조금 해서 그거 한두 가지만 해가지고 그게 가능하겠어요? 그게 불가능하다고. 그러니까 영혼을 죽인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 영혼도 죽이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워야 되고 또 성경을 읽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씩 맞춰가자, 그런 의미에서 공부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때를 또 기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빠지지 말고, 혹시 빠졌으면 또 찾아보고, 지금 유튜브로 나가고 있고 지금 저장이 돼가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만나보고 듣고 해서 확실하게 예수 믿고 구원에 올인해야 되지.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수수 때라고 그랬어요. 저 이단들은
지금 추수때라 해가지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데리다가 언제 다시 말씀을 입혀서 구원시켜서 언제 그거 하겠는가?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 아는 사람 아주 데리다가 저들 거 만들어서 지옥 보내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추수때라고. 지금은 추수때랑 이미 심겨져 있는 밭에 그거 제대로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렇다고 해서 안 믿는 사람 지금 데려오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만큼 지금이 위중한 때다. 위중한 때다. 그러니 지금 잘 가서 영혼을 천국 가는 데까지 내 것을 잘 인도 가야지, 육체에 이루고저루 일에 일비해서 영혼이 손해봐서는 안 된다. 육체는 일에 일비하는 것은 그건 그때뿐이에요. 큰 의미 없습니다. 잠깐 그때 지나면 다 잊혀져 버려요. 그러나 영혼은 영원하다고. 그걸 여러분들 아시고, 내일 이제 그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못하지만 이제 주일학교 때 가르치려면 지금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다시 한번 여기 해준 거 공과 공부 한 거 한 너댓 번 읽으면 다 아는 거예요. 읽어보고 또 성경책도 또 읽어보고, 그 1장에서 7장까지 3장 1절에서 7장까지 또 읽어보고 해서 거기만이라도 집중적으로 한 10번씩 읽어보고, 내일 딱 그것만 가지고 주일날 딱 앉아도 1시간에도 모자라 다 능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가 한 거 이외에 더 좋은 거 있으면 더 좋은 것도 가르쳐서 애들한테, 그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나올 줄 압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